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중간에 이렇게 3일 저녁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김교섭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특히 부족한 모든 인간의 죄성을 임의하셔서 또 하나의 보혜사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친히 내려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니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고난, 환난 가운데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어 이렇게 생존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직도 부족한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남은 자 되게 하시고 특히 예수님이 영생 구원자이심을 이 세상 곳곳에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저희는 죄성으로 되풀이 되는 죄인들이오니 이를 회개합니다. 이를 매우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를 방치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히 젊은 교인들이 이 교회에 많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가 부흥케 하옵시며 저희들의 아들, 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데 모든 환경을 내어주고 이바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 중보기도의 내용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 되도록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행함을 주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부족한 자들의 모든 결핍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고난, 환난에서도 건져주시며 영혼, 마음, 몸 건강 유지하도록 치유의 손길을 지속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부족한 죄인인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의탁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험하고 거친 세상 살 동안에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희들을 호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새해 들어 정원이 지나고 2월이 초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썼지만 늙어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며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젊었을 때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썼지만 우리가 노년에 이르게 되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죠. 시간이 금이라 했으니 사실 금보다 더 귀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돈을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벌어서 어디에다 쓰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의 시간을 주를 위해 쓰며 살려고. 젊었을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느라고 시간을 썼지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며 살아가는 거죠. 그 귀중한 시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한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고난을 당하시 못하고 무언가 남은 고난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씀일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완전치 못하고 뭔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지 못한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온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받는 고난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죠.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도 대속적인 고난일까요? 만약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에는 뭔가 역부족해서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지고 고난을 완성하려 한다.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건 정말 오해죠.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 뚜렷한 차이점.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 redeeming suffering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사명을 위한 고난, missional suffering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명의 가치가 뭐 대단하길래 남의 죄를 대속할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은 온 세상 죄를 밝히고도 남을 여공이 있다. 남을 여자의 공력공자. 만일 누군가가 나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도 내 죄악을 대속하실 수는 없어요 라고 누군가가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여공을 모르는 자.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80억의 사람들이 죄악, 현대, 당대만 80억이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악, 그 죄악을 다 대속하고도 남는 공력이 있었죠.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신음하는, 탄식하는 피조물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유와 만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도 남는다.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로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도 남는 공력이 있는 대속적인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근원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무나도 귀중한 고난, 그 주님의 생명, 주님의 목숨이 그렇게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어서 이루어진 대속적인 고난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만일 우리에게 100개의 생명, 100개의 목숨이 있다 한들 그것을 희생한다고 내 피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대속해 주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살아갑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속의 고난, 대속의 고난. 우리 고난은 사명의 고난, 사랑의 고난. 무엇을 위한 사명이고 무엇을 향한 사랑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사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완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이 간증 가운데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 가지 사명을 일깨워 주셨는데 이 두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사완과 증인입니다. 사완과 증인. 우리는 다 사완과 증인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완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미니스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서번트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둘 다 같은 뜻이에요. 미니스터 역시 섬기는 자란 뜻 아닙니까? 서번트는 물론 종을 말하죠. 무엇을 위한 사완인가? 교회를 위한 사완입니다. 또 사완과 증인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위한 증인인가? 그 증인은 바로 불신영혼들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증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안으로는 교회를 위한 사완, 밖으로는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사완 노릇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속상한 일도 생기고 화도 나고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사완으로 섬기며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괴로움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사완으로서의 사랑의 수고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누구나 그 두 가지 사명, 교회를 위한 사완, 세상을 향한 증인, 그 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받으신 대속적인 고난은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구절 골로새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바울이 자기를 사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사완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무엇을 따라 라고 했습니까? 경륜을 따라. 경륜. 이 경륜이 뭘까? 경륜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여러분,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것이 이카노미입니다. 이카노미.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경륜을 이카노미로 번역을 하는데, 이 오이코노미아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섭리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 일을. 그것이 바로 경륜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달리 표현해 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9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비밀의 경륜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섭리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코노미를 우리는 경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경제의 경자는 다스릴 경자예요. 제자는 도울 제자입니다. 경제란 경세재민의 약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경제. 이 경륜이 바로 이코노미, 오이코노미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이 바로 경륜이다.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청지기직이란 뜻으로서의 청지기 사무란 표현이 누가복음 16장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에 청지기 사무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오이코노미아. 온 인류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경륜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그 경륜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청지기 사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성경의 버전들을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dispensation 이렇게 번역을 하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stewardship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stewardship이 바로 청지기직, 청지기 사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청지기 사무를 맡도록 할 일을 주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할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컬링인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스튜어드죠. 청직이죠. 그가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았다. 주인은 누구고 집사람들은 누구예요? 주인은 물론 주님이시고 그 집사람들, 하나님의 집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교인들을 위해서 나눠줄 양식이 달라요. 교육자들은 말씀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죠. 교회 장로들은 리더십과 구제의 양식을 교인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집사들과 권사들은 긍휼, 섬김이라는 양식을 교인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명을, 할 일을 주시면서 누가 너희 중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부르시는 주님의 컬링에 예라고 응답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에게서부터 주님 집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여러분이 할 일을 사환과 증인으로서의 우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으로 저희들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하여 저희들에게 귀중한 사명, 할 일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고 사환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맡은 바 된 주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사랑을 전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회개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하고 두 주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회개 감사를 부서별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활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